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신앙을 조롱하다가 오히려 크게 한 방 먹고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일어난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나사로가 살아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느냐? 이러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마르다가 대답했던 것처럼 한번 대답해 볼게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주여 그랬어요. 믿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는 네 주여라고 대답은 했는데 사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상 네 주여 이렇게 한 것 같죠. 아무튼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가능성인 것이지 부활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부활이 될 거다라고 약간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사례는 굳이 말하면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타 쿰 하고 말씀하시자 다시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거라. 그러자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은 모두 소생의 사례예요. 뭐라고요? 소생이에요. 소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어요. 그저 이런 것들은 부활의 가능성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도 바로 그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조화 그 리본에 달려있는 그 말씀 중에 부활 생명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그 말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부활 생명. 누구의 장례식이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 속에 들어간 한 생명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 그것을 부활 생명 이렇게 써놓는 거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 부활의 문제는 더 이상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이 부활의 문제는 그것 자체가 현실이에요. 지금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그 고인이 부활을 하거나 또는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거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거랑 영원히 사는 것을 그걸 합쳐보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렇게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죽으면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흘 만에 일어난 하나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약간은 달라요. 변화된 육체적인 부활. 변화된 육체적인 부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그 기록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된 육체적 부활이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으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같이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창조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사실 이 두 개만 제대로 꽉 잡고 있으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조금 오해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헷갈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개, 뭐요? 창조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거니까요. 결국 전체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세요. 사실상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절 마가복음의 12장 18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18절을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두개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네요. 분명히 선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곤경에 빠뜨리면 이들이 좋으냐? 사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 건데요. 예수님은 곤란함에 빠뜨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이들의 목적이죠. 지금도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죠. 단순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등장하는 건 뭐예요? 나죠. 내가 옳다 그래요. 거기까지 가야지 이 사람들은 그 논쟁을 마무리를 해요. 내가 옳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쩔쩔매게 하고 자신은 옳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의 모양새는 달라도 지난 수천 년간 계속 이런 역사가 지금 이 땅에도 그리고 그 중동 저쪽에도 계속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기고 싶어 해요.
정말 어이없는 싸움인데 예수님을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런 이상한 승리감에 도취되고 싶어 해요. 이게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진리를 부수고 싶은가 보죠? 그게 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진리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라는 걸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 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도 죄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버젓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물론 복음서에는 이 마가복음 포함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사두개파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이거 하나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성전을 근거지로 해서 제사장을 도맡아 하고 있었으니까 권력이 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출래, 민신, 이 5권 있죠? 모세가 썼다고 여겨지는 이 5권, 이것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읽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도 영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도 신뢰하고 있다는 모세 오경, 여기에도 그들이 부정하는 천사들이 가득 나오거든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때 천사가 와서 하갈에게 말을 걸거든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2명의 천사가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만나러 와요. 이런 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천사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볼 때 눈을 감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왔다. 네?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말 조금만 섞어도 언쟁이 될 것 같고 한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했으니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절대로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상 그냥 선생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비논리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학이 맞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너희들도 부활할 거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비논리적이고 자기들은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마치 세상과 교회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는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뭔가 과학에 기반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 논리적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나름 논리적. 얼마나 많이 알길래 그럴까요? 막 재단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기에 그럴까요? 전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진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그나마 알고 있는 조금도 쓰레기다. 그걸 이제 알고 나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예전에는 책 좀 읽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책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읽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식을 섭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나중엔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기 전에는 내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라는 것은 비논리성으로 가득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 짝꿍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제가 욕을 했었죠. 비논리적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때문에 생각이 돼요. 예.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을 조금 알았을 때예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성경을 조금 알았을 때 그 성경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 있죠. 또 이건 더 무서워요. 예수님께 달려온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런 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냥 말한 건 아니야. 모세 오경에 기반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거예요. 모세 오경, 창철래 민신, 이걸 기반으로 대든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19절부터 22절까지 쭉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만약에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면, 그런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가 다시 형수와 결혼하면, 그런데 그 셋째도 죽어서 넷째와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7형제가 모두 죽고 결국 그 여자도 죽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묘사하고 드디어 23절에서 진짜 질문을 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했으니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예시를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계대 결혼 들어보셨습니까? 형사 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형수랑 결혼한다라고 해서 이걸 짧게 수혼, 형수할 때 수혼이라고 짧게 부르기도 해요. 형의 재산을 지키고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제도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이 형사 취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이 형사 취수를 저는 한국사 시간에 종종 언급해야 되는데요. 부여와 고구려가 이 형사 취수의 풍속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대 풍습이거든요. 유대에도 형사 취수가 있대요. 이거는 분명히 유대와 우리나라 쪽에 누군가가 한쪽에 영향을 주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투르크 뭐 여기가 연결고리가 되었거나 그럴 거예요.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밝혀내기는 힘들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어떤 문화의 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세운 예시를 보면은 아무도 그 부활했을 때 그 여자가 저 여자가 내 여자다, 내 아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형제들은 다 죽었고 그와 한 번씩 다 결혼했던 그 여자도 결국 죽었거든요. 물론 이건 가상입니다. 또 7이라는 숫자를 써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가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라는 사람도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모세 오경도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봐라 모세 오경은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모세도 반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모세도 부정하는 이 부활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롱하면서 약간 떠보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끝까지인데요. 24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십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입니다. 그 24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전문가라고 스스로들 자부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수치감을 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혹여 몇 명은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뭐 이러면서 공연이 그냥 전혀 아닌데, 그렇죠?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나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러면서 뜨끔해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예. 성경을 잘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당황해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다,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 중에 일부만 읽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다 읽지 않고 일부만 읽으면 오해한다니까요. 신약 성경을 읽지 않고 만약에 구약 성경도 그 중에 또 일부만 그렇게 주구장창 읽었다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됩니다. 아멘? 읽으실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읽으시지 말고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이 모세 오경만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는 게 엉뚱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욥기, 시편 이런 책들에 보통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를 노래하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 부활 이야기가 상당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은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활 이야기예요.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사람들아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어서 땅이 죽은 사람들을 도로 내놓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부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한 호세아서 13장 14절도 역시 부활 이야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도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부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책들은 읽지도 않고 부활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잖아요. 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서 자신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범위 설정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이만큼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은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정의 자체가 범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난감한 상태를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세요. 너희는 잘 모른다. 너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 잘못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흔한 잘못이 뭐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아십니까?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서 저지르는 흔한 잘못이 뭐냐고요? 고집이죠. 엄청 고집스럽죠. 똥고집, 황소고집. 우린 그거를 미련을 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모르면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고집을 피우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죠.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보이면 제가 안 보여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죠. 믿는 자들에게 고집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이 말랑말랑한 가슴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부활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부활을 이루실 수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오직 이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오해를 사두개인들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맞습니까? 물론 교제도 해요. 그죠? 좋아서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이들은 더 이상 생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일 수 있어도 사실 부활 이후에는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할 것이고 더 많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이 땅에서의 결혼을 통한 교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남자는 더 이상 장가가지 않고 여자는 더 이상 시집가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제한시키고 있어요. 계속 이 땅의 삶이 연장이 좀만 더 되면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현재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큰 오해죠. 성경에도 이미 부활에 대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42절부터 4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이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비천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또 대조되고 있죠. 또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또 대조되고 있어요. 44절 보세요. 자연의 몸과 영적인 몸이 또 대조되고 있죠. 계속 대조되고 있어요.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그 부활한 육체가 육체적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몸이 없어서 날개를 달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활한 육체도 역시 육체예요. 다만 그 육체가 이전과는 달리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체인 거예요. 이거는 부활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연속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의 부활을 원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맺은 인연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맺은 그 엄마와 딸, 부부 계속 가져가기를 원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실 좀 안타깝지만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엄마와 딸로 만나게 되느냐? 제가 그거는 사실 아니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썩지 않을 것이 되고 영광 가운데 살아나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몸이 연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다른 몸이 돼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만 하고 있을 뿐 우리의 인간 경험 안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들어서 또는 읽어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한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유일한 부활이죠. 부활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죠. 아까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엄청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호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내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몸의 부활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그걸 고백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경험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 부활해 봤어! 라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똑같죠? 뭐, 전 상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부활이라는 단어만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다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전서 15장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곧 부활할 것입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건데 오늘 다른 건 없고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해요. 그러나 부활의 삶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같이 된다 그랬죠. 또 이걸 또 잘못 읽어가지고 우린 죽으면 천사 된다고. 그런 걸 이단이라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천사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광과 불멸성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삶에는 결혼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영원하세요.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 않죠. 결혼은 일시적입니다. 뭐 좋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매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후에 배우자를 다시 만나서 재결합하는 그런 꿈을 꿀지도 몰라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다시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끝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일시적인 제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부활의 삶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이건 정말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 경험을 한 게 없으니까. 나 근데 저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에이. 그러면 절에 가셔야 돼요.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믿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신비하고 그래서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이건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경험도 하지 못한 것을 사실 믿으라고 말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난 이런 종교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믿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발성을 요구해요. 믿는 사람들만 저 천국문으로 데려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슴에 파가지고 데려오고 막, 응?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그런데 또 누군가는 또 떨어져 나가고 몇 번 나오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이게 기복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돈이 막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올 거예요. 그냥 다 몰려올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목사들도 똑같아요. 경험하지 못한 걸 믿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빼고 믿지 않기에는 나머지 것들이 너무 내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역에 있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험 안에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는 척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도 모세오경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모세오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출애굽기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떨기 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의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럼 무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만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언젠간 다시 깨어나서 부활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의 오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더 이상 반론도 듣지 않으시고 너희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기독교 초기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이기도 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그 공로로 예수 믿는 자들도 모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고매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뛰어나고 이런 거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셨다. 이거였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자신과 사도들은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 증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사도가 될 수 있었거든요.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 위에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한 요소가 부활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생겨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딴 거 몰라도 부활은 좀, 그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말처럼 전도와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고 바울 등도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인류와 죄의 문제 있죠. 특히 사람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을, 즉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의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죽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확실히 죽어서 코 밑에 손을 대보면 숨이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고인도 역시 몸이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장례식장에서는 한동안 못 보는 고인으로 인해서 눈물도 흘립니다. 전 그 눈물은 뭐 이상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왜 우냐고 그래요? 당연히 울죠. 한동안 못 보는데. 그건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그 유족들을 우리 같은 공동체가 같이 슬퍼하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생명으로 부활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예수를 따라 그들의 몸도 부활하게 하셔서 같이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나고 죽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무슨 복인지 오직 예수님 따른다는 그 이유로 우리들이 이렇게 장래가 보장이 된 몸의 부활이
보장이 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저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아버지께서 꼭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교제와 더 풍성한 그런 사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